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 낙심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육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매우 연약한 환경 속에서 사람 때문에 또 자신의 육체의 병고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러짐을 당한다 해도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사람의 문제가 지식이나 재물이나 외모나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여전히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들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우도를 내고 가고 짜증을 내고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심령 속에는 아직도 그 사람 속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열등감, 소외감, 피해의식 같은 속사람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마음의 쓴뿌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각종 신경성 질환과 우울증,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수십, 수백, 수천 배로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각종 신경질환에 시달리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믿음에서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예외 없습니다. 요 몇 년 전 미국의 유명한 포르노 사이트가 해커들에게 뚫려가지고 수천만 명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도 3,000명이나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다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천국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3층천 하늘의 세계를 목격을 했고 사람의 말로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맛보신 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 다는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두 종류의 집이 있다고 했어요. 땅에 있는 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우리의 육체이지요.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없어질 장막집입니다. 최근에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원인 불명의 근육마비증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명을 모른대요. 병원에서 치료할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날마다 40km를 뛴다던 철각 인생이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자기 엄마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연 건강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누리던 성공과 지위, 또 많은 지식과 많은 업적과 공로가 아무리 있다 한들 영생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성입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슬픔도 애고 가는 것도 없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성입니다. 그 집을 누가 들어갑니까?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지혜자, 용사, 부자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말씀했어요. 여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간절하게 사모하노라. 천국을 누가 갑니까? 천국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간절히 소망합니까? 이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잘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돈의 목이 마르고 사랑의 목이 마르고 성공과 쾌락의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으로는 이미 다른 것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기도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부활 성도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새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요. 못 입는 옷, 책, 가구 다 정리를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천국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고 나는 과연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요. 벗은 자들은 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4절에서는 덧입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마치 옷을 벗고 또 옷을 입는 개념으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썩어질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소를 덧입는 것.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육을 벗어버리고 영을 덧입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야 됩니다. 이 탕자의 누더기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이성과 원망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나의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의로운 흰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흰 옷 입은 성도들은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하게 기도하고 또 경건하게 사는 동안에 마치 그의 얼굴 외모가 골짜기에 핀 백합화와 같은 모습으로 곱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선하고 지혜롭고 깨끗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벌거벗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남을 괴롭히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세상 죄로 살고 있는 영혼들은 죄송하지만 벌거벗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과연 성도의 흰 옷을 입고 영생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어요. 5절 말씀에 성도의 믿음을 확증하게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천국이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속사람에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가 않게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속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공급해 줍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영생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싹도 오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답답하고 낙심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를 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힘듭니다. 삶의 현실이 넉넉하지 않은데요.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단 하루 사이에도 우울하고 염려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은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지요. 솔직히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만 주님을 찾지 내 육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럴 때 우리는 수시로 외롭고 불안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코로나는 또 지나가는 것이니까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감정 속에 마귀가 의심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속삭일지라도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사는 날 동안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는데 특히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병들고 연약했고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지만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지요. 그 목표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현실에 매몰이 돼서 세상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면서 정신없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꿈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이게 없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공부를 하느냐 물어보면 남들이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해요 하고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한들 간절한 목표가 없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 앞에 기도할 여유도 없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기 사명이나 또 주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너무 세상 흐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자칫하면 인생의 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 사도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든지 자유이지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종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각자 행한 대로 그가 선악간에 심은 대로 돌려받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 성도에게는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최후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지요.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기 열심대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영혼들을 실족을 시키고 또 교회를 해방하고 애찬의 암초가 되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삶의 결과는 바로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그런 일이 되고 있는 거지요.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 놀랄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꼭 지옥에 갈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천국에 속한 영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선택을 했든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져가고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또 낙심될 그런 일들이 많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썩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것, 즉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주신 그 생각으로 감동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낙심되지 않는다고 한 거죠. 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자기 사명이 확립이 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기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각자 행한 대로, 각자 심은 대로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에 항상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부활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용기와 담력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며 늘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우울한 환경들이 많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매몰이 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